미션 요원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션업 요원 있는 가정과 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텍스트북 하나님의 교과서 또 하나님의 뭐라 될까요? 하나님의 이제 딱 표본이 될 수 있는 69가지와 5기도 이 69가지와 5기도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 속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 하고 주중에 제가 다 통화를 했을 겁니다. 우리 멘토 멘티가 미션 종이를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정시예배에 들어갈 만큼 그래서 시간과 장소까지 다 정했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게 요걸 가지고 이제 완전 1대1로 지난주 이제 전도학 때 류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이 신천지나 이단 팀들이 복음이 없어서 문제지 1대1 이 조직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건데 다 빼앗겼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멘토와 멘티들이 미션 종이를 가지고요 정시예배도 하고 또 평일에도 소통을 하고요 수요일에 이제 1대1로 전화까지 하는 1일 3작을 두고 우리가 갱신하는 시간도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미션홈 기도 제목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제 밤 11시에 올라오면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는 타임을 가질 거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미션홈 요원들은 지금 다 이제 장기 훈련생들이니까 앞으로는 코로나 끝나고죠. 이 미션홈이 다시 재개가 되면 단기 훈련생을 계속 훈련시키려 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들어온 이제 훈련생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분위기나 배경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올해 목사님이 다시 모일 때는 변화돼서 모여야 된다. 왜냐? 이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중 건강이 더 크려고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집중하고 실제로 갱신하는 그런 시간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론의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좀 집중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타이틀로 잡고 있는 게 집중 실제 갱신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중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생을 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생을 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이제 저희가 미션을 말씀 받았지만 내가 실제로 이 지금 분위기와 상황 속에 진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치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다음 주는 이제 실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주는 갱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차례차례 메시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21가지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이 색을 건 집중을 할 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좀 빛 때문에 반사돼서 그런데 먼저 할 게 뭐냐,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할 게 뭐냐, 말씀 성취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봤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여정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늘 말씀을 볼 때 배경을 봐야 됩니다. 배경. 이 배경은 뭘 의미하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언약 속에 있나? 언약 밖에 있나? 늘 말씀 받을 때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나? 언약 밖에 있나?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6장의 배경은 뭡니까? 산상수훈을 얘기해요. 이 그 산상수훈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찾아보니 갈릴리 산이던데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그 팔복,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요. 6장에서는 이제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주셨고, 또 7장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다른 사람 볼 때 편견 가지고 보지 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이제 본문이고요. 이 말씀 볼 때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여러분들이 본문 통해서 그 본문이 흘러온 이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이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서론에서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먼저 할 게 말씀 성취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받는 제목이랑 본문을 볼 때 허투루 여기시면 안 돼요. 딱 보시면서 그 마태복음 6장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산에서 이 어떤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원하시는 거. 그게 뭐냐? 이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 예수님이 영어로 이제 paradox, 반대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반대 부분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통한데 복이 있다고. 사실은 먹고
입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계속 이 반대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의 내용과 유대인들의 율법의 내용과 반대되는 부분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반대되는 부분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 현장과 맞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이번 한 주간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앞에 전작권은 전부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서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 지금 그 유대교 출교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이름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면 쫓겨나고 핍박받는 상황을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막 상거래를 해서 음식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같이 막 이렇게 그 당시에 거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신천지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음식도 살 수 없을 만큼 출교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다시 교훈을 하는 상황인 거죠. 한번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배경과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유대교 출교 상황 가운데 예수님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가잖아요. 근데 살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유대교 출교 상황이야.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은 장사도 안 해, 거래도 안 해,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받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출교, 그러니까 배제됐기 때문에 장사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뭘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뭘 먹을지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네.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게 뭐냐? 이 배경과 흐름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보면서 배수진을 치셔야 돼요. 배수진. 오늘 제목처럼 생을 건 집중이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 먹고 뭐 입고 뭐 할지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냐. 그러면 이 메시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배수진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건 우선순위가 뭡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진짜 인생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기에 내가 지금 생을 건 집중을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 보실 때 배경과 흐름과 그 흐름에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유대교 출교라는 그 배경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배수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로직이나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배경과 흐름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잡을 언어가 뭐냐? 제목처럼 인생의 진짜 생을 건 집중, 배수진을 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배수진을 딱 치면요 회복할 게 보입니다. 회복할 거. 우리가 생을 건 집중할 때 첫 번째로 회복할 게 뭐냐? 예수 생명. 두 번째로 회복할 게 뭡니까? 예수 능력. 이렇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먼저 이 생을 건 집중을 할 때 첫 번째로 회복할 예수 생명에 대한 부분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록한 거라 나왔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구약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이제 BC라고 영어를 하죠.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타락 사건 이후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그 창세기 3장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인간들이 전부 네피림 시대 육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적으로 타락했을 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약속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히브리 민족의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빨리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근데 이 사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실수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해서 다시 죽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이 길을 성을 내서 거기에 딱 사람들이 숨고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중요한 건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다 살았어요. 도피성. 그러면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에게 죄가 내려왔듯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실수인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부분을 지금 징표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또 민수기서 21장 9절에 놋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너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뱀을 높이 들어라. 그 장대에 든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겠다 얘기하시잖아요. 못뱀을 얘기하죠.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부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분이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1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오겠다는 것을 늘 이제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냈고요. 신약에서는 실제 이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부 뭘 얘기하냐? 성경은 전부 엑소더스 빠져나오는 것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빠져나오는 것. 지금 절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어렵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운명 속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 성경을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직분과 뭐 부귀영, 빈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의 비밀을 알면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끝난 겁니다. 이 갈보리산 골고라 언덕,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와 심지어는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실수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알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나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지니셨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 안 치셔도 돼요. 지금 내 인생을 능히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능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키, 그리스도, 이 붙잡는 순간 모든 거 끝난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천명이 보여요.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뭐가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다른 말로 정체성입니다. 이 천명을 보는 사람은 당연한 게 보여요. 당연한 것. 그러니까 조금 내가 늘 쉽게 생각한 부분들, 놓친 게 있겠죠.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당연시 하는 것. 진짜 갈보리산 다 끝났다는 이 비밀 알면 천명,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 이게 보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당연한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 하는 부분이 우리 랩런트 쓸 때는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넣어서 막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모르는 분한테 용돈 10,000원 달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한 부분들이, 놓친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학적 용어로 성화, 계속해서 바뀌어갈 수밖에 없고, 말, 행동, 생각, 이런 부분들이 개인에 따라 변화되는 속도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복음 가지고 복음 듣는 사람들은 결국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당연한 축복 당연하시고, 조금 밑에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때부터 일심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20절이 중요합니다. 그 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가치가요,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찾고 있던 그 물, 내 가치는 다 내려두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잖아요. 이 일심하는 사람들은 오직이 보입니다. 오직은 뭘 얘기하냐? 뭔가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나이와 지위, 위치에 맞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24 할 수 있는 게 뭐냐? 올인하는 게 뭐인 겁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 중에 특별히 미션 요원들 중에 진짜 이 예수 생명에 대한 부분을 알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내 나이 때 뭐 하는 게 24 올인하는 건지 발견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학업, 그리고 또 뭐 발견됐냐, 제가 청소년 때 복음 전하는 게 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30년 가는 것도 아니고 3년 있는 거기 때문에 3년 내가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가 24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이게 삶 속에서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칸이 없으니까 제가 옆으로 좀 밀어서 할게요. 이 예수 생명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끝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 생을 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내가 끝을 안 내고 고민해서 문제인 거지, 주님은 다 끝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늘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할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난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주셨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참 제사장. 그분이 제사장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증권 얘기하잖아요. 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생명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예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보여지는 거죠. 예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실 때는 우리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성취하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단 하나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증거가 내가 사흘 만에 부활을 했다는 걸 지금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능력은 곧 부활의 능력인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또 그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0.0001%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때 2000년 전의 역사랑 지금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지금도 똑같이 0.001%도 가감 안 되고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감람산에서 불러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얘기해요. 지금도 그 부활의 동일한 역사로 우리 미션홈 요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소명이 보이는 거죠. 소명. 소명이 뭡니까? 다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 예, 죄송합니다. 다른 이유 아니죠. 네. 그 소명이 뭐냐? 이 은혜의 언약.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선악과를 먹게 됐고 사단에게 속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안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먹었으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화낸 게 아니라 또 먹었으니까 그 사건에 맞는 더 완벽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보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완벽한 그리스도냐가 주셨구나. 이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인 게 보입니다. 진짜 시급한 게 보여요. 시급한 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봤을 때 중요한 시급한 게 보인다니까요. 이 은혜 언약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유가 21가지 삶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고 이 단어를 두고 묵상도 하시고 성경에서 찾아도 보시고
또 우리 부모님이나 교사분들이나 멘토에게 물어보고 이 단어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시 모일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시 모여야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전심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전심이 있는 사람은 미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는 전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완벽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시급한 게 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션.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유일성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25의 역사가 돼요. 유일성은 좀 여러분들에게 사건이나 많아. 내가 진짜 한 분야를 두고 지금부터 복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분야의 전문인을 요원들에게 붙이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과학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머리로는, 200도 안 되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유일성의 축복도 누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25,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장점 너무 좋죠. 이제 더 극대화될 거고, 혹시 단점이거나 뭐 트러블이 있거나 내용적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더 큰 기회로 장점보다 더 크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어들을 쭉 묵상하시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생명,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러면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 능력, 이 가지고 있다는 걸 딱 보고 회복하시면 돼요.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 능력에 대한 이 부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실 거예요. 왜? 이 분이 왕권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권세, 여기에 생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참 너무 좋으니까 깜빡하면은, 자칫하면은 착각할 수도 있는 게
수많은 연예인들 지금 복음 못 들어서 이상한 사이비단체 명상하는 접신하는 기운동하는 그런 곳에 가 있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한석규 배우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 힐링 캠프 이렇게 5년 전에 나온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연기 원래 참 진짜 잘한다, 대한민국 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연기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이경규 MC가 물어본 게,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언제 행복했냐 이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계곡에서 비가 엄청 오는 날에 아무것도 옷 안 입고 낚시했더니 그게 제일 행복이었대요.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랑 그 밤에 이렇게 모닥불 피우는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보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또 이렇게 실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권세들을 못 찾아내면요, 여기에 내가 생을 걸고 집중을 못하면 언제 영적 문제 오고 영적 제한 올지는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 증인 되면 안 되고 예수 증인 되어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보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증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증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교사. 이분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래요. 왜냐? 시 공간을 초월해서요, 함께 하세요. 성경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심령 또 그리고 테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비를 쓰더라고요. 장비를. 이제 흉가하고 폐가 이런 데 가면 이제 실제로 막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잡아내는 기계들도 나오고, 앞으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과학이 발견되고 이렇게 발전할수록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축복 믿으시면 돼요. 혹시 안 믿으신다, 하나님 진짜 믿어줄 수 있는 은혜 달라 기도하시고. 왜냐, 이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빌립보 3장 1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보좌가 컨트롤 타워예요. 여기서 뭘 주겠다 했습니까? 힘 주겠다 했고요, 권능 주겠다 했어요. 저는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육적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힘까지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지금도 내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늘 기억 못하고 이거를 안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부터 요건 작은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원래 따라오는 1번, 2번 할게요. 사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말고, 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사명을 붙잡게 되고요. 이 사람은 절대 부분을 찾는데 이게 뭐냐? 참된 것. 참된 것. 세상에는 의인이 있지만 뜨는 건 영웅이 뜨고 악인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영웅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세상에 뜨는 건 악인들이에요. 왜냐?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게 아닙니다. 사단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집어넣었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라는 이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한 거죠. 그래서 참된 거 찾아야 돼요. 내가 그냥 영적인 힘 없고 성적 잘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좋게 인생 살자 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니까 다른 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증인. 이 사람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시편 71장 18절에 내가 백발이 되어도 주의 능력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라. 78편 6절에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속하는 목적은 뭐냐?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창조는 뭡니까? 복음 증거. 영원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증인 될 수 있는 성령 충만가요. 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등대로 빛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냐? 선지자권으로. 우리가 예수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줄 수 있는 등대의 빛 제자로 쓰임받는 거죠. 오늘 굉장히 단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결론하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단어들만 또 성경 구절들만 꼭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찾아보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좀 크게 넣어줄게요. 결론적으로 도전할 때 있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만 정리해서 또 늘 받는 미션 훈련이라서 지금 한 3주째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똑같은 훈련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새로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텍스트북인 거죠. 이 텍스트북은 세계대학 수련회 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난번 이제 그 목사님 부산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W 하실 때 이제 메시지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기도로 이제 말씀한 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텍스트북을 만들 때 꼭 도전하셔야 될 게 뭐냐? 정식기도. 혼자 있을 때 성구도 찾고요. 구원이기도 하시고. 무지개도 할 때 운동하면서 이 스트레칭 요가도 괜찮습니다. 네, 홈트 그러죠. 하면서 같이 하시면. 집중기도 할 때 듣는 찬양과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이 세 개는 전부 기도를 얘기해요. 근데 기도를 얘기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걸 쭉 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 됩니다. 저희가 미션종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증인돼요, 증인. 곧 전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이렇게 메시지는 오늘 다 끝났고, 평소보다 조금 한 5분, 10분 더 길어졌는데, 그 의미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또 미션업 요원들에게 성취될 거니까,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지난주 메시지, 이제 미션업 메시지랑 또 같이 비교도 해보시고, 그래서 내일 주시는 우리 고등부 말씀, 강단 말씀, 그거랑 같이 잡아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표 속에 생을 건 집중, 진짜 내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거기에 배수진을 친 우리 모든 미션 용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션 요원들에게 생을 건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배수진을 치게 하시고 그 시작이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요원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분야하셔서
우리 모든 요원들이 변화되고 준비되고 갱신되어지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열심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